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이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작년 12월 첫 주일 밤에 앞선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말라기 말씀을 연속해서 주일 밤에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초에 여러 다른 본문들 설교하고 또 성찬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다시 말라기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당분간 제가 주일 밤에 설교할 때는 말라기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실제로도 구약 역사에 있어서 막바지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고, 약속대로 포로 됨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히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제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어느 정도 복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때 이후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돌아온 지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쉽지 않았고, 이스라엘 삶도 버거운 삶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개서나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즈음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거든요. 여전히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 바사로 이어지는 그런 제국에 계속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의 영향권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 나라를 온전히 세운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큰 땅,
그것은 이제 이미 상실했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도 이방 족속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예전 영토 전체를 보면 어,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서로 반목한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비워진 땅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다스림 받지 못했던 땅이기 때문에 땅이 많이 황폐화되었었고 그래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작할 땅도 없고 또 많은 그런 과수 이런 것도 이제 이미 다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난했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부족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가장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 살아가신다는 증거는 도대체 있는 건가?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서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어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더 깊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벌써 두어 달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에서가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 편에 사람 편에서의 이유가 없이 오로지 나로부터 나의 선의, 나의 호의, 나의 인자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엇갈림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난 너희 사랑했다. 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 불일치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 이 사실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좀 다소 길고 내용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자신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의 불경건함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책망하시죠. 멸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것이고요. 깔본다는 것입니다. 멸시함의 반대가 뭘까요? 공경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신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이어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제사장들을 꼭 집어서 이제 가르치셨지만 쭉 맥락사 보면 그들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미 야곱과 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 이때부터 이제 유다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유다 지역이기도 하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어서 오히려 지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지금 책망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엇갈림, 불일치가 또 나타나요. 이들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우리가 업신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따졌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을 증명하는 한 가지 예를 드셨죠. 그것이 본문 7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더럽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신 예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는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제사 때 드리는 이 제물 여기서 이 떡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떡 하면은 소제를 제사 중에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소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성전, 성서 안에 있는 그런 진설병 떡을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맥락상 보면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제물 전체,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뭐 번제나 화목제 같은 그런 화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을 다 태우죠. 혹은 속죄제, 속건제처럼 피 흘리는 것이 목적인 제사들은 그 제물은 이제 버리거나 제사장과 나누게 되고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짐승 죽이는 짐승 이것을 포함한 그런 모든 제물을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이제 음식, 떡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분 레위기나 특히 이제 민수기 같은 데 쭉 보시면 자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음식, 여호와의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드시고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 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런 제물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물론 각 제사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흠없는 것, 아무 상처 없는 것, 온전한 것, 뭐 연령의 차이도 좀 있고 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8절과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은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혹은 훔친 것들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또 중요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명령인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이것은 서원할 때 드리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이제 서원제의 제물이 있는데, 그 경우 흠 없는 수컷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 양떼 중에 분명히 수컷이 있는데, 이때 수컷은 어떤 수컷일까요? 흠 없는 수컷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속여서 흠 있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넌지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떻게 보통 주죠? 온전한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 주죠. 뭐 과일을 주더라도 선물은 상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물 바구니에서 뭐 몇 개 빼서 먹다 남은 거, 뭐 음식을 주는데 먹던 거 뭐 준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 자체로도 사실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람끼리 주고받을 때도 흠이 있어서 이거는 선물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문 7절 하반절 또는 12절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못 나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의 상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다. 가볍게 여겨도 될 그런 일이다. 우리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로 하는 것 큰 문제가 될 거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주님 말씀을 따르면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나한테 그러지 않는다. 하물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그러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드신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흠이 있는 것들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선 말씀과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깊게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왜 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좀 근본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부모의 명령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종은 주인에게 의탁되어 있는, 주인에 맡겨져 있는 존재로서 당시에, 그래서 주인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순종하는 존재이고 주인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무 마땅한데, 이러한 관계인데 너희가 전혀 그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너희 조상인 야곱과 에서를 봐라.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이유가 없었을 때 오직 나의 인자함과 나의 호의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사랑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는 대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또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언하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너희는 내 지금 주도하에 있다. 내 권위 아래 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너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사실상 그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받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부모 슬하에 있을 때예요. 그죠? 부모와 함께 있을 때죠. 근데 어떤 이유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분을 낼 수 있어요. 어떨 때 분을 내죠? 일반적인, 온전한, 그리고 지혜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어떨 때 부모가 자녀에게 분을 냅니까?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언제 화를 내요? 보통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죠? 여러분, 이유 없이 부모님이 화를 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꾸짖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부모님이 막 자녀에게 화를 내고 막 꾸짖고 큰 소리를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창밖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야, 저 부모님은 지금 저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있다. 와, 지금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 저 자녀들은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그 사랑스러운 관계인 가정의 관계 속에 있고, 이미 그 보호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정말 건전하고 지혜로운 부모로 한다면, 잠깐 보이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인 이상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특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의한 그런 존재로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벌하셔도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공의로 진노하시고 완전히 벌하셔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흠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났을 뿐이죠. 그것이 사랑 없는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그런 선택, 사랑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벌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불의를 의로 바꾸셔서 자신의 온전한 따뜻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런 방식으로의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항상 뭐가 동반이 되냐면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항상 동반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교정하시고 그것을 다듬어하시는 그 사랑이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막바지에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런 관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관계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관계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자리예요. 원래 사람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보이시는 모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 다시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야곱에게 주어졌고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는 이삭에게 주어졌지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냐 하면 자기한테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디서 찾는 거냐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였다.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내가 택한 자에게 주는 그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잘못되거나 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온전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택하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정말 180도 바꿔서 이전에 이것을 몰랐던 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혹은 내 마음에서 오르가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완전히 나를 비우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자기 부인이죠. 완전히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만히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요. 참 사랑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존재적으로는요,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될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예를 두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혹은 가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추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런데 어, 주로는 어떻게 짐작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에도 보면, 학교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복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집 짓는 걸 먼저 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굉장히 책망하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아마도 지금 이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제사는 여전히 이런 짐승이거든요. 가축이에요.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전처럼 풍성한 어떤 양떼, 소떼, 염소떼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어떤 흠없는 그런 짐승들을 골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지 않은 그런 흠 없는 그런 짐승들이 있고요. 대다수 흠이 있는 그런 것들 짐승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좀 흠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흠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 총독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도 존재성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런 물질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부여하신 분이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짐승을 받으시겠어요? 표현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여호와의 음식이라고는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실제로 필요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제사의 과정을 조금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는 것을 쉽게 알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가장 마땅한 그런 방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보다 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산 형제가 있는데 이산 형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제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야 이제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이식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제가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학교 때마다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거리에 놀아요. 길거리가 아니고 인도에서 놀아요. 교회 앞에. 그래서 펜스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놀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푹신푹신한 땅을 마련해 주셨는데 오후에 놀 때 제가 쳐다보고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때 좀 상상을 해요. 갑자기 아이가 생각도 없게 튀어나갔는데 차가 달려와요. 아, 그 나는 뛰어들어서 대신 그 차에 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네. 정말입니다. 네. 뒷짐 주고 서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이산 형제한테 신장을 줘서 이산 형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이산 형제가 저한테 와서 만나요. 그러면 이산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요? 저를.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가 숙여지고 손잡고 고맙습니다. 올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선물이라도 사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사람 사이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는 뭐 해야 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해 때문에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고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 제물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잖아요, 그 제물이. 피를 흘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조금씩 그런 물질을 이런 흠 있는 것을 드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령한 내용 그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에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이미 갖춰진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과 맞는 것만 받는 거고요. 맞지 않는 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려졌을 때 이러한 삶이 가장 중요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되지 않을까? 받으시겠지. 이렇게 되었겠죠. 말하자면 거칠게 좀 말하자면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령한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신령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을 취하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그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쏟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참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자기 인생에 투영하고 녹여들이고 자기 삶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변화이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찾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익숙한 것, 편한 것 그것을 여전히 두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역사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 전체가 참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이 안에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그런 역사적 이스라엘은 실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은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혹은 요셉을 선택받았을 때 선택하지 못한 야곱이 선택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일부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감격이 되겠죠?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일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재물을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상황을 통탄해하고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통탄해하고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부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함부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돌이켰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사실은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본문 11절 말씀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예고를 하세요. 해 뜨는 곳에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는, 내 이름에 멸시하지 않고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영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 당연히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중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말씀이 이제 더 확장되어지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속에 남은 자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흠없는 재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날 참 이스라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흠없는 제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이스라엘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런 흠없는 제물이 잠시 필요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으로 거듭난 온전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신령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온 제물은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와 양,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신령한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주일 어찌 보면 쉬어야 되고 몸을 쉬어야 되고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쉬기 때문에 아침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들로 산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날에, 이 주일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1절이 예고하고 있는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책망이 소용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 가운데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당연히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고 싶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훈을 우리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로 가득해야 됩니다. 저는 현상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예배를 고집하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는 시기가 되면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상황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또 구약 때부터 주어지고 있는 안식의 정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죠? 주일에 오후에 쉬면서 다른 거 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냥 사람들 만나고 해도 큰 아침에 예배 드리면 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동통신이 발달되어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모일 이유가 있을까? 굳이 뭐 밤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가거나 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것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특히 책망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장로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더더욱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를 정할 때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정말 기도하며 고심하면서 정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가?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 사람들의 요구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인가를 아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설교하시는 분들조차 교회가 뭔가 정할 때 민주주의 정신으로 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장로교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다스림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도록 늘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중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신약시 넘어온 것이 또 지분자에 넘어오는 것이 기도예요. 중보 기도거든요. 물론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두려운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역할을 받아서 말씀 사역자들이 최승숙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고 사꾼의 마음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택한 교회가 아니다. 너희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너희의 예배, 너희의 찬송, 너희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만 그 중에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여기 행위들, 특히 예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을 주는 것이고요. 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 이제 구역 모임을 모이거나 여러 가지 모임을 모일 텐데요. 그때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삶을 나누시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일치하는 그런 결정일까. 이런 점들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교회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서 늘 이렇게 거듭나서 오래오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현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말씀이 경고가 아니라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케 하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신 이런 명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나를 격려하게 하고 내가 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런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찌름이 되고 또 경고가 되어서 두려움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현상교회가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듬어져가는, 특히 장로교회 질서 가운데 교회 전체의 공적인 그런 결정과 행동들 또 예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듬어져 가는 가운데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